오늘이 무슨 날이죠? 달력으로 보면 12월 12일이죠. 28년 전에 한 우리나라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2.12 쿠데타였습니다. 12.12 사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쿠데타이기 때문에 12.12 쿠데타인데 1980년도에 있었던 서울의 봄을 붙잡고 제5공화국을 이루었던 한 중심인 전두환과 또 그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피살되고 난 다음에 12.12 사태를 행하게 되는데, 이 신군부들이 하게 된 행동은 뭐였냐면 불법적으로 하극상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5공화국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자기들이 다 정권을 독식하면서, 권력을 독식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흘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갔지만, 하여튼 12.12라고 하는 이 쿠데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두 번째 있는 쿠데타가 됐죠. 5.16 혁명이라고 하는 5.16 쿠데타도 있었고, 두 번째는 12.12라고 하는 쿠데타가 이제 있게 됐는데요. 이 쿠데타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예요. 정부를 뒤집는다, 이런 뜻인데요. 소수의 세력이 무력으로 정부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보통 쿠데타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진국에서 일어나니까 쿠데타 일어났다, 그 얘기는 곧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 되는 무력으로 힘쓰는 나라, 곧 후진국, 이런 개념을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후진국 이런 개념을 갖게 되고, 또 그만큼 나라가 불안하다, 그 정도의 이제 모습을, 사회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게 되죠. 왜 그들이 나올까요? 그들은 꼭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을 내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온다고 그러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였나요? 실상은 자기들을 위해서였죠. 지금 겉으로는 몇십만 원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이지만 뒤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국민을 위해서 나온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독식하고 자기들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이면 우리가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겠고 또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겠는데, 이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죠. 자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돼야 좋은 나라 되고, 자기가 돼야 바른 나라 되고, 또 자기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다,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각종 자기들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슬픈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신뢰를 이루지 않았을까. 과연 우리가 그래, 저 사람이면 돼, 저 사람이어야 돼 라고 모든 걸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반대적인 불신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표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집단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들어,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유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들이 많았고요, 또 많이 주장하다 보았지만 실제로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반대적인 모양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됐죠. 하지만 또 이게 또 권력층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저한테 있었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꼭 이렇게 시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례식 가면은 상주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중에서 조금 목소리가 높고 주장이 강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하관을 할 때 보면, 하관을 하면 이렇게 정방향으로 놓으려고 이렇게 해요, 관을. 그러면 이제 땅에다 하관을 딱 하고 나면 어른들이 와서, 특히 약주 좀 드신 분들이 와서 야, 조금 더 옆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른신의 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cm 옆으로 간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1cm가 더 위로 올라간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뭐, 재면서 오른쪽, 왼쪽 1cm,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야 돼. 꼭 내 말 들어야 제대로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 사람 말 들으면 나아질지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렇게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걸 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말 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지금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내 말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23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말씀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은 일반 무리들, 그러니까 기존에 따라다녔던 일반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두 번째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다시피 10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있게 되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무리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또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비유를 들으라 그러는 거죠. 비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비유를 너희들은 들어라. 근데 비유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 비유가 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 비유가 뭐죠? 그것은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놓고 어떤 사역의 중심으로 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외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어떻게 하시죠? 저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비유를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2절에서 22절까지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요. 26절에서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거 농사와 관련된 비유죠. 일반적인 농부들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당시의 모든 가정이면 다 갖고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으셨고요. 또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팔레스틴이라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심오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예수님은 뛰어난 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표현한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떡하죠?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어렵게 얘기하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헷갈리는데 결론만 들어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서민들을 생각하고 무리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쉬운 소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보는데 34절에 보면 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이 모두에게 개방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요?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 갖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것들, 해석과 나머지 많은 비유들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나 이런 것들이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런 메시아의 비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오냐면 사역의 중반, 즉 3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를 보내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초반이니까 이때는 이제 가르치는 중점으로 하시고 아마 뒤에 3차 전도 여행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면서 특히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제자들도 나가서 전하게 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들을 귀라는 거죠. 들을 귀. 들을 귀가 뭘까요? 이 장애인의 반대말일까요? 들을 귀? 지금 사람들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달리 표현하면 모두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을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야 돼.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겁니다. 내 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라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가 뭘까? 여러분, 들을 수 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듣는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나는 그걸 듣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을 비비 꼬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내가 들으니까 이거는 이거 같아 라는 거죠. 쟤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이 얘기를 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 당시로 놓으면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지만 바리새인들은 꽈듣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하면 한번 이제 시비를 걸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건수만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시비를 거는 것처럼 예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 편견을 가지고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잘못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거죠. 제대로 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바른 의도를 바르게 듣는 게 아니라 바르게 말했는데 나는 어떻게 들어요? 꽈서 들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들리는 거죠. 나는 A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B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경우는 뭘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찰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야? 그게 어쨌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몰이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이 열심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표현을 해도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특히 제자들에게는 더 심화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맞아, 너 제대로 봤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똑똑하구나,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을 귀 있는 자의 귀는 결국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통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가 네 스스로 네 똑똑해서 혈육으로 해서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에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라고. 내 아버지에게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봤고 그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네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즉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너는 네 아버지 누구? 육신의 아버지, 내지 스승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은 대로 행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본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하고 있고 또 아무도 모르는, 못 알아듣고 있는 이런 이야기 속에 쉽게 이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이야기 속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알아듣기 시작한 베드로 역시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그렇게 멈춰 있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공간 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번만 나오는데요. 세 군데에서만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지만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공간 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또 한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하시는 말씀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지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7교회는 또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니까 모든 현재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는데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종합을 해 보면 들을 귀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의 1원리를 보면 우리가 무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는 무력하다. 근데 회복의 2원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한다고 하면서 회복의 원리 쭉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냥 같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뭐죠?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수든 많은 수든 바로 모였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죠. 또 교회는 또 누가 교회가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처럼 들을 귀 있는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녀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교회죠. 자, 지난주에 말씀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모친이냐는 거예요. 뭐였나요? 그것은 마가복음 3장 35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공통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른 가정,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바른 가정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또 바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가정은 어디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집을 가도 그곳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집안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즉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모든 것들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교회도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호환돼 가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환되어 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꼭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 이상일까요? 사람 이외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대상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들만 사랑하거든요. 유대인들 생각할 때 선민인 선택받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람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것들, 바로 그런 뜻,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와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또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결국 우리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 지역도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내가 돼야 돼,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누구도 모두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것은 곧 그것이 무엇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품에 품어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는 들을 귀가 아닙니다. 내 귀는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듣는 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듣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듣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리고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느 한 특정 장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민족 모두에게도 이것이 두루두루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돼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야 목사니까 목사로서 또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시민으로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부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학생이면 학생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리고 놀라운 열매와 변화와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오니 우리의 귀가 들을 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듣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며 전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더욱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